전장을 다 읽으면 좋은데 우리 시간 관계상 9절까지만 읽고 설교는 전장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우리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같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이렇게 성도들이 좀 많이 모이면 참 좋은데 자꾸 이렇게 적어지니까 내 설교가 너무 은혜가 안 되나 싶은 생각도 있고, 또 금요기도에 찬양도 참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과 쉽게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단체방을 만들어 가지고 수십 명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페이스타임이나 줌을 통해 가지고 사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데도 마치 옆에 있는 사람처럼 얼굴을 마주 보면서도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가들 중에 보면 많은 시간을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과의 소통은 발전이 아니라 도리어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보고 있느라고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유튜브 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인스타는 안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인스타를 통해서 어제 친구가 뭘 먹었는지는 다 알고 있지만 워낙 말씀을 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약속과 계획은 잘 세우는데 하나님 만나는 일에는 아무 계획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 둔감한 시대가 아닌가.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 귀가 세상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말씀에 너무 닫혀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요한복음 10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뭐라고요?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따라갈 수 있어요. 성령은 성도들을 양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짐승들 중에 가장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짐승이 양이랍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양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뭐로?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직역하면 우리는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 살고 있는 듯 하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아무 일이 없는 듯이 그렇게 너무 태연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암흑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침묵 가운데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때가 살펴봤지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임에서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가장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제 생각인데 말문이 딱 막혔던 것 같아요. 기가 찬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영적 가뭄이요 암흑기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이 엘리 시대의 모습이 혹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분은 안 계신가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찬송은 이렇게 부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리는 귀에 속속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제 심장을 때리지 못합니다. 설교 때마다, 성경을 펼 때마다 이렇게 졸음이 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을 잊어버린 양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철저하게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하고 그 음성 듣기가 오래전이었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눌 터인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뭘 들으려면요 가까이 나가야 돼요. 너무 멀리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준비시키셨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을 깨신 거죠.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성경에 보면요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육신의 시력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시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누워 있어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장소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과 들려지지 않는 사람의 장소가 달라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제가 오늘 본문을 새롭게 보면서 이 단락이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안타깝기도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희망의 불씨가 남았다는 거죠. 그때 하신 일은 뭐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어디에 앉았어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은 신학자들이 아마 이때는 한 12살 정도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전에서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 나이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성전에 있는 등불을 관리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 불을 켜고 또 아침이 되면 끄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자야 돼요. 밤을 새면서 하나님의 등불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불이 꺼트리면 안 되니까.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충실한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여러분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혼자 누워 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있을까요? 좀 으시시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성전에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왜 이렇게 엘리와 사무엘의 장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또 하나의 기구가 나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하나님이 숨만 쉬어도 쉽게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집에서도 가끔 아내가 저를 불러요. 근데 부엌에서 일하면서 부르고 나는 화장실 앉아 있으면 도대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뭐라 그래서 그러고 가까이 가야 그게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요즘 하나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까? 너무 아득하고 멀리서 들리는 듯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요즘 성도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분들 대부분 뭐 하실까요? 급한 일이 있으실까? 아직 회사서 퇴근을 못 하신 걸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지? 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지? 매일 TV 드라마 보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만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성전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 정말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기 원하면 마음 안에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소망을 갈망이라고 그래요. 오늘 사실은 본문을 보면 참 코믹한 장면이 보여집니다. 사무엘이 자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게 당연히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난 안 불렀는데? 그리고 다시 가서 누웠어요. 또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또 엘리에게 달려가요. 이것을 한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때서 엘리가 깨닫습니다.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부터 나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직까지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엘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적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들을 귀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장님이었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귀가 어두웠으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듣지 못했을까. 이게 나의 모습은 아닐까. 그리고 사무엘을 보낸 후에 엘리가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는 걸 알았잖아요. 사무엘을 부르는 거 알았잖아요. 그럼 자기도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자기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너는 하나님 말씀 들어. 나는 가서 잘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이건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없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정말 하나님이 모처럼 침묵을 깨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잠만 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요,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여기 듣겠나이다는 말은요, 그냥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순종할 그 자세로 말씀을 경청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만큼이나 불평과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말씀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여러분 생각에 이때가 몇 시쯤 됐을 것 같아요? 새벽 한 3시쯤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깨어있을 때 낮에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잠자고 싶어하는 그 시간에, 가장 불편한 시간에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말씀을 갈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엘리처럼 하나님, 저는 지금 자야 되거든요. 지금 놀러 가고 있거든요. 돈 버느라고 바쁘거든요. 애 크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재밌는 드라마 보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물론 드라마 보는 게 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도 말했지만 세상의 것들이 너무 우리를 많이 유혹해요. 이 세상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이 다 빼앗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자에게 말씀하셔요. 부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갈망이 없어 그 말씀을 놓쳤던 엘리와 같이 되지 마시고 정말 사무엘과 같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도 보면 딱 두 종류예요. 물론 피곤해서 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고 니는 말해라 뭐 난 잔다. 어떤 분은 딴 생각하고 있는지 멍하게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앞에서 보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느낀다니까. 마치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인데도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 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하더런지 이 자리에 뭐 전도사님이 있어서 말씀하더라도 주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에 갈망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에게 참 귀했는 것이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은 말씀에 순종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냥 한 번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해요. 이걸 또 바꾸어 말하면 분명히 예전에는 말씀이 잘 들렸는데 왜 요즘은 말씀이 들리지 않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겠어요? 말해도 듣지도 않는데 무슨 말하겠어요? 우리 자식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말 아무리 해도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말하지 않아요. 자,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뭐 했다 그래요? 두려워하다리. 왜 그런지 알아요? 엘리 집안을 진멸시키겠다는 말씀이거든.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마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로 들었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잘났던 못났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의 가족들을 멸절시켰다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악에 거하는 그 엘리 가족을 전멸시키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정말 순종하기 힘든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18절 뭐라고 말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1번 엘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 안 하면 벌 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2번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뭘까요? 이 두 번째일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전하는 하는 말씀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던 엘리가 뭐라 하냐면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사무엘이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한 번 나타나시고 한 번 말씀하시는 것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순종하고 사무엘은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절부터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구나, 그런 것을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비웃으며 조롱하며 욕했던 엘리처럼 타락한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말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대조적으로 엘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에게 입을 다뭅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뭐 때문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자식의 범죄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어떻게 했어요?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식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들을 꾸짖으라고, 그들을 바로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식이 예뻐서 그랬는지, 자식이 두려웠는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방관해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포기해버려요. 입을 닫아버려요. 그리고는 그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새로운 것을 또다시 말씀하실까요? 혹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이미 내게 주신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새롭게 말씀하시고 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은 것 혹시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라.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여러분 정말 순종하셨습니까? 저기에 나의 일꾼이 필요하단다. 네가 거기 가서 좀 섬기라고 그렇게 감동은 분명히 주셨는데 여러분 바쁜 일을 제쳐두고 정말 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셨나요? 너의 온전한 11조로 나의 곳간을 채워라. 네가 나를 믿는 것을 좀 보여줘라. 내가 얼마나 너에게 축복하는지 후에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분명히 감동하셨는데 여러분은 재물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선교지나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입을 열으라고 분명히 감동하셨는데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순종하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쓰시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기도했어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주님 앞에 나왔든지 간에 주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떠한 걱정이나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만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면 어떤 풍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고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여기도 좋잖아요. 글자 수도 제가 쫙 맞췄잖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들려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 시대처럼 말씀의 홍수 속에 살지만 우리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지는 않은지요. 유튜브나 세상에 수도 없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귀를 다 닫아버리고 세상의 것들에 너무 귀를 열어놓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간다면 오늘 이 말씀 나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갈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처럼 저주받고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축복받고 쓰임받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